요한계시록 18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처럼 막대한 부가 일시에 황폐케 되었도다 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모든 선장과 모든 선객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가 멀리 서서 건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이 큰 도성 같은 도성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라고 하니라. 그리고 그들은 티끌을 자기들의 머리 위에 뿌리고 소리질러 울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이여 바다에 배를 가진 모든 자가 그녀의 값진 상품으로 취부하였는데 일시에 그녀가 황폐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니 너 하늘과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너 선지자들이여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너희 원수를 갚아주셨기 때문이로다 라고 하더라. 아멘.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것도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 여러분에게 첫 1장부터 22장 21절까지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 어쩌면 처음과 마지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여러 가지로 좀 상황이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하나 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선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게 제일 우선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진리가 깨달아져야 되죠. 그죠? 그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거 지식으로 아는 거죠. 이게 아니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생명이 되어지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 번 듣고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자기 속에 아주 등불처럼 환하게 이렇게 비춰지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한 번 이렇게 듣고 이렇게 이 말씀이야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깨닫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막 그냥 갈급해하고 계속 아주 묵상하고 그 속에서 아주 생명이 아주 100%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잘 안 돼요. 그렇게 애써도 이게 잘 깨달아지지 않는 게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다 끝나는 이 천만의 말씀. 5%도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이 남는 거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영감을 받고 영감으로 성령이 주시는 어떤 영감 역사로 이렇게 받고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한 번은 제대로 깨달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은혜 말씀을 전구받을 때에 여러분 자신이 먼저 아주 깨닫고 경험이 되어야 입이 떠질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이구나.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이 나오게 되고 이것이 내 소망이 돼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영혼들에게도 전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정말 생명이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지 이거는 귀신들이 잘 알아요. 귀신들이요 영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귀신의 밥이에요. 귀신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말씀만 가지고 있다 이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갖고 노는 거죠. 그죠? 믿음이 없으면은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아주 눈으로 읽고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것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읽어도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굴레 속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관념 속에서 어떤 프레임 속에서 아주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죠. 그죠? 자기 어떤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 어떤 지식의 속에서 아주 성경을 그냥 아주 깨 맞추는 거죠. 이거 다 이 뜻이구나, 이 뜻이구나, 이 뜻, 이거지.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 안 되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읽는 거는요, 아무리 뭐 많이 읽어도 뭐 그것이 의미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아주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줘서 생명이 되어져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라는 것도 진짜 아주 성령을 의지해서 읽독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자기 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만큼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만큼 믿음이 되진 만큼 성경이 또 펼쳐져서 보게 되지고 깨달아지고, 여러분이 믿음이 되어진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지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되진 만큼 믿음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믿음은 어디서 온다 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온다. 그 말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듣느냐, 이거죠. 성령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깨달아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시간으로 한 5년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처음 들을 때나 지금이나 지식적으로 조금만 낮았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생명이 돼가지고 내 속에서 계속 이것이 자라나서 참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는 못 되더라도 그게 근접해서 계속 올라가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먼저 제가 이제 말씀을 조금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제가 여러분들께 말할 때 이렇게 감칠나게 매끄럽게 이렇게 못하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께 재밌게 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이렇게 말도 좀 더듬기도 하고 어떤 거는 빼먹기도 하고 어떤 거는 엉뚱한 말을 또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인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가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사람의 말로 내가 여러분들께 목사가 여러분들께 설교하는 걸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여러분이 깨달아서 생명이 되어져야 그것이 여러분에게 올바른 신앙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17절부터 보니까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먼저 읽어봅니다. 그처럼 막대한 부가 일시에 황폐케 되었다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모든 선장과 모든 성객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가 멀리 서서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이 큰 도성 같은 도성이 또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리라. 그리고 그들은 티끌을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소리질러 울고 투고하며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다 또 도성이여 큰 도성이여 바다에서 배를 가진 모든 자가 그녀의 값진 상품으로 취고했는데 일시에 그녀가 황폐하게 됐다라고 하니 19절까지 제가 읽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19절에 뭐가 나오냐면 선장이 나오고 승객이 나오고 선원들과 바다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이들이 누구냐.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어지질 않죠. 시간이 많으면 하루 종일 한다 그러면 1절부터 쭉 이렇게 이어져서 이렇게 하면 이것이 무엇인 말인가 이렇게 새삼스럽게 느끼지지 않는데, 지금 17절부터 갑자기 읽으니까 도대체 이 앞에 뭔지를 잘 모르겠고 선장이 나오고 선원이 나오고 승객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보다 보게 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7절부터 19절 말씀 깨닫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됩니까? 앞에 18장 전체를 깨달아야 그 전체 맥락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해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의 선장, 승객, 선원들과 바다에 장사하는 모든 자들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앞에서 어디부터 이어지느냐? 11절부터 보니까 땅의 상인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땅인들의 상인이 나와 쭉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큰 도성 바벨론과 장사해서 치부하는데 그 치부하는 자들이 12절, 13절에 상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 상품이 그다. 이렇게 나오고 그 상품을 사서 단장하는 그 큰 도성 바벨론이 어떤 자들이냐? 16절에 아주 세마포와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은 보석 진주로 단장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어지는 것이 17절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7절에 선장과 선객과 선원들과 땅의 땅의 상인 이들이 누구냐? 이들이 바로 땅의 상인들이라는 거죠. 선원과 선장이 나오고 선원이 나오고 선객이 나오고 바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나온다고 17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누구냐? 땅의 상인들이다라는 거예요. 땅의 상인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에서 깨달은 것을 아주 잊어먹지 말고 계속 이렇게 아주 생명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땅의 상인들의 정체성이 뭐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땅의 상인들이 또 상품을 어떤 상품을 가지고 이렇게 팔고 있는지도 앞에 12절, 13절에서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백화점이나 이렇게 마트에서 파는 그런 상품이 아니고 하여튼 영적인 것이다 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상품, 땅의 상인들이 그동안 큰 도성 바벨론과 아주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 치부했는데 그 3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의 상인들이 아주 큰 도성 바벨론과 아주 장사를 해서 치부했다, 아주 부하게 됐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큰 도성 바벨론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일시에 아주 멸망이라는 거죠. 무너졌다는 거죠. 완전히 멸망하게 되면서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애통하고. 그러면서 17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17절이. 그래서 그처럼 막대한 부가 일시에 황폐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땅의 상인들이 아주 음녀 바벨론이 아주 황폐되었다고 하면서 아주 애통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뜻을 모르게 되면은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그 내용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도성 바벨론이 갑자기 나온 겁니까? 아니죠. 그죠? 이미 앞에 그 2절에서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있는데 아주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큰 도성 바벨론이 그처럼 아주 막대한 부가 일시에 이렇게 아주 황폐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17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이미 2절에서부터 이 무너졌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앞에, 그 다음에 여기 8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로 완전히 심판당해가지고 불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먼저 앞에 9절과 10절에서 땅의 왕들이 먼저 막 애통했고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뭡니까? 땅의 상인들이 지금 나와서 애통하는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7절에서 지금 그처럼 막대한 부가 일시에 아주 황폐하게 되었다. 이렇게 애통하는 그는 바로 땅의 상인들이 그렇게 애통하는데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땅의 상인들은 17절에 보니까 선장이고 성객이고 선원이고 아주 바다에서 아주 장사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아주 말하고 있는 거죠. 애통하는 자들이 땅의 상인들인데 그들을 아주 구체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땅의 상인들에 대해서 이미 11절에서 아주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깨닫고 있느냐 거죠. 어떻게 깨닫냐? 땅의 상인들이라는 것은 일반 장사꾼이 아니잖아요. 그죠? 장사꾼이 아닌데 교회의 영적인 복음 장사를 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땅의 상인이라는 것은 땅은 일반적인 이 지구를 말하는 거 아니라 지구의 땅은 이런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신앙을 가리킨다. 육적인 신앙인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상인들이라는 것은 육적인 신앙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가지고 부흥회를 한다든가 아주 세미나를 한다든가 아주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집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 땅의 상인들에 대해서 아주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그러므로 모든 선장과 모든 성객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땅의 상인들이 누구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내 준 거죠. 그러니까 선장과 성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들을 아주 분류해가지고 지금
구체적으로 계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예. 그러니까 땅의 상인들이 12절, 13절에서 상품을 가지고 바다에서 장사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바로 선장이고 선객이고 선원이고 바다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장이 뭐냐라는 거죠. 선장. 선장은 뭡니까? 배의 장이죠. 배. 그러니까 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거죠. 노아의 방주 그러면 그냥 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그 성전을 말하듯이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교회를 이끌어가는 선장이라는 것은 육적인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목회자를 말하고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장의 정체성이 뭐냐? 그러면 선장의 정체성이 뭐냐? 구약의 에스겔서 27장 7절 8절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의 선장들은 아주 학자고 현자고 박사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선장은 아주 박사고 아주 현자다. 그러니까 육적인 교회 지도자는 아주 어떤 자들이냐? 아주 현자들이고 지혜로운 자들이고 아주 박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박사나 현자가 뭐를 말하는 겁니까? 뭐 신학 박사라 이제 그죠? 박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다른 박사들도 있지만은 학문 중에서 최고의 학문이 신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학문을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최고의 학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신학 박사가 교회의 선장이라는 거죠. 땅의 상인이 선장인데 이것은 육적 교회의 지도자, 아주 신학 박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 박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박식하고 아주 깊은 은혜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연구하고 신학이라는 학문과 학설로 이론으로 무장한 아주 그렇게 많이 배우고 연구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후자를 그죠? 여기서 지금 말한 신학 박사는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고 아주 신학으로 무장된 자들이 말하죠. 신학으로 무장된 자. 신학이 뭡니까? 여러분 신학이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고 이것을 조직화시키고 아주 체계화 시킨 것이 신학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이 하나님을 연구한 거예요. 하나님을 연구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뭐 이렇게 체계시킨 거죠. 그런 것으로 무장된 최고의 이론이 신학 박사단 말이야. 그런 이론으로 무장된 자들이 그리고 신학교나 아주 신학대학원이나 아니면은 신학대학원 이런 데 교수가 되어서 총장이 되고 아주 목사들의 머리가 되는 거죠. 그들이 목사들이 될 자들을 가르치잖아요. 신학교에 있는 교수들이 앞으로 목사가 될 자들을 가르치고 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장이에요, 선장. 그렇게 무장된 자들이 육적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만든 학문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하나님의 진리 지식으로 이렇게 무장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지식으로 연구해서 이렇게 지식으로 무장된 거죠. 그러니까 땅의 상인들이 제일 좋은 제일 높은 자가 누구냐? 선장이라는 거죠. 선장. 그러니까 교회의 모임이 노예지 않습니까? 노예가 모임이 되면은 총회가 되고 총회라는 교회 집단들이 모이게 되면은 한기총과 같은 그런 어떤 연합회, 어떤 협의회 이런 데가 모임이 되죠. 이제 그런 큰 모임들에 가보게 되면은 이제 박사들이 투성이죠. 목사님들 대부분 아니면 90% 이상은 전부 다 박사예요. 신학 박사, 철학 박사, 무슨 박사예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막 주릉 이렇게 표시하죠. 박사가 아닌 사람이 드물 정도. 이런 이력을 내세울 때도 목사보다도 이렇게 박사를 내세우는 거죠. 지금 선장이 뭐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깨달아집니까? 네. 그 다음에 성객을 말하죠. 성객은요,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요나 같은 자가 승객이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이로 가서 말씀을 전가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버려버리고 아주 정반대로 다시스의 행의 배를 타고 아주 배 밑창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잠자는 자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행하는 대로 나가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교회가 하나님과는 정 관계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아주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이성적으로 살면서 자기가 좋게 여기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주 선원들다. 그 다음에 그 성격이죠. 그죠? 성격은 뭡니까? 타는 손님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요 교회의 주인이야. 물론 교회에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는 것은 주님이지만 그냥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교회에 생활하는 것이 어떤 손님과 같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어떤 그런 존재이냐 아니면 참 이 교회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무장시키는 그런 주인의식과 같은 것을 가지고 이 교회에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느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볼 때 어떤 손님과 같은 그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 다음에 선원들이라는 것은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일하는 사람. 육적인 교회의 직분자들이죠. 장로, 집사, 권사 뭐 다 선원들이죠. 육적인 교회의 선장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충성하고 일하는 자들이죠. 진리를 가지고 아주 속사람을 아주 이렇게 변화시키고 아주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다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는 땅의 상인들인데 이들은 아주 육적인 그 신앙인들의 아주 모임인 교회나 그런 조직인 단체에 아주 소속돼 가지고 거기에서 일하는 모든 자가 아주 바다에서 이렇게 일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장사하는 자들이니까 뭐 하는 겁니까? 무역하는 거죠. 누구하고 장사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큰 도성 바벨론과 장사하는 거죠. 무엇 가지고 장사하는 겁니까? 예? 무엇 가지고 장사하는 겁니까? 12절 13절 말씀 가지고 12절 13절에 구체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상품이 깨달아지죠. 그죠? 그 다음에 18절에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이 큰 도성 같은 도성이 또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하니라. 17절에 선장과 승객과 선원과 바다에 장사하는 모든 자들이 멀리 서서 애곡하면서 18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는 것이 이 도성과 같은 아주 또 이 도성과 같은 도성이 또 어디에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막 애통하면서 막 이렇게 막 열기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큰 도성 같은 도성이 어디 있겠느냐 이것이 이 큰 도성 바벨론이 어딘가 최고의 도성이라는 거죠. 최고의 도성이다. 이 최고의 도성인데 이 큰 도성과 같은 도성이 또 어디에 있겠느냐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은 도성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 도성이 아주 최고라는 거죠. 이들이 말하는 이 큰 도성은 뭘 말하는 겁니까? 배도한 교회를 말하는 거죠. 배도한 교회. 배도한 교회는 이미 적그리스도에게 속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큰 도성 바벨론은 이미 17장에서 7머리 10뿔 짐승 위에 아주 올라타고 있으니까 이미 배도한 교회라는 거죠. 이미 배도해서 전 세계 종교 통합 조직체에 소속이 돼 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앞장서서 적그리스도의 어떤 앞장이 노를 하는 거죠.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거죠. 그들과 하나 되어서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면 앞으로 있을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펼쳐져야죠. 그죠? 아주 여러분들이 안경을 3D 안경을 딱 끼고 보면 막 입체적으로 막 쫙 움직이는 것처럼 거기에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관계없고 그냥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렇게
이 큰 도성 같은 도성이 또 어디에 있겠냐 하고 말하는 이들은 땅의 상인들인데 이들이 바로 선장이고 선원이고 성객이고 바다에서 종사하는 모든 그와 같은 자들인데 이들이 보기에는 아주 배도한 교회가 어떻다는 겁니까? 아주 큰 도성 바빌론이고 굉장히 아주 웅장하고 아름답고 너무너무 멋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도성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정말로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구나. 이와 같은 도성이 또 어디에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아주 복을 주고 복을 줘서 이렇게 아주 멋있는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말하는 것이 그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서울 시내에 있는 대형 교회를 이렇게 한번 가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안 가봤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 안 되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 대형 교회를 하게 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있고 최근에 지었던 사랑의 교회도 있고 아주 영락교회도 있고 충령교회도 있고 생문안교회도 작년인가 이렇게 한 1년인가 2년 전에 지었지 않습니까? 그죠? 응? 아주 멋있게 그죠? 아주 아니면 명성교회라든가 강남에 있는 교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교회 가서 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육적인 신앙인은 육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교회 건물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웅장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교회라고 칭하는 거예요. 지금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육적인 사람들이 아주 큰 도성, 바벨론이 배도한 교회인데 이와 같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이렇게 자기들이 육적인 눈으로 보니까 아주 그렇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아주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아주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게 되면 어떤 도성이 있습니까? 찾지 말고. 네? 네. 그렇죠. 큰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도성 바벨론은 영적인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데 육적인 사람의 눈에는 현재 있는 건물의 그 아름다움뿐만 못 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아주 견고한 도성이다라는 것은 영적인 사람의 눈에는 보인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겁니까? 흑초대 교회를 말합니다. 믿어지십니까?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뭡니까? 어린 양의 신부죠. 어린 양의 신부가 하늘로 내려오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그 어린 양의 신부인데 이 어린 양의 신부를 아주 세우고 배출하는 교회가 흑초대 교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를 세우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아주 믿음의 눈으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정말 견고하고 훌륭한 그런 성이다. 21장에 가면 그 성이 21장 10절 이하에 쭉 나오는 게 보석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견고한 성입니까? 그죠? 이로 말할 수 없는 아주 크기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보아야 하는 거죠. 이것을 보아야 한다. 여러분이 21장을 읽을 때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정말로 견고한 아주 거룩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면은 18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그죠? 천석교에서 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오래된 아주 상가 상층 건물에 볼품 없는데 18절 같은 그런 감탄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죠. 이렇게 이처럼 견고한 도성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죠?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은 제대로 보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진짜 큰 도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아주 열려져 가지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육적인 자는 거룩한 도성, 아주 새 예루살렘을 모르는 거예요. 큰 도성인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도성 바벨론은 아주 멸망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아주 웅장하고 아름답게 너무너무나 아주 훌륭한 교회가 또 어디 있겠나? 이 도성 같은 도성이 또 어디 있겠냐 하면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아주 견고한 도성으로 아주 여겼는데 이제 일시에 무너져 버렸더라는 거예요. 일시에.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들이. 그리고 그 큰 도성 바벨론이 불타는 거 보니까 이제는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것이 더 이상 없었더라는 거죠. 이제 자기들이 아주 근여인 큰 도성인 바벨론과 바벨론에게 상품을 팔아가지고 아주 부를 이렇게 했는데 일시에 무너져 버리고 아주 불타져 버리니까 더 이상 아주 상품을 살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막 슬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상품을 팔 수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땅의 상인들이 자기들과 직접 관계가 된다는 겁니까?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까?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큰 도성 바벨론과 아주 장사를 하면서 관계를 맺었으니까 그들과 같은 어디입니까? 맥이 같아야 틀려요. 맥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반드시 그렇게 멸망하게 되어질 것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울며 아주 애통하는 거예요. 울며 애통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음녀인 큰 도성이 큰 도성 바벨론이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아주 멀리 서서 아주 왜곡하면서 외치는 것이 이 큰 도성 같은 도성이 또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죠? 그죠? 그래서 19절에 그리고 그들이 티끌을 자기들의 머리에 뿌리고 소리지르 울며 아주 통곡하며 말하기를 아주 슬프도다 큰 도성이여 바다에 아주 배를 가진 모든 자가 그녀의 값진 상품으로 취구하였는데 일시에 그녀가 황폐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니 이렇게 좀 말했는데 여기 보니까 슬프도다 큰 도성이여 이렇게 외쳤는데 슬프도다 라는 말이나 무너졌도다 하는 말이나 화있도다 하는 말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어떨 때는 슬프다 어떤 데는 무너졌도다 어떤 데는 화있도다 이렇게 하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슬프다라는 말이 두 번씩이나 지금 외치고 있는데 왜 슬프다라는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당이 아주 일시에 아주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모든 것이 아주 무너지고 아주 황폐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이로 말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떤 개념을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어떤 이런 뜻이다, 어떤 이런 사상 같은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실제를 아는 거죠. 실제 있게 될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있고, 큰 도성 바벨론에 속한 교회에 가보게 되면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떠졌다면 볼 수가 있을 거죠. 가서 보면 실감 나는 거예요. 실감 나는. 지금 슬프도다 말하는 자들이 불택자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믿는 신자들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 예수를 믿다가 환난 날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정죄를 다 아주 던져버리고 배도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믿으시십니까? 그런데 슬프도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말하는 것은 먼저는 하늘나라에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들을 위해서 주시려고 예배해 놓은 모든 아주 하늘나라의 그 영광된 기업들이 전부 다 불타져서 아주 영원한 멸망으로 아주 무너졌다는 거죠. 이것이 앞에 슬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슬프다는 건 뭡니까? 이 땅에 쌓은 것도, 이 땅에 쌓아둔 것도, 이 땅에서 부를 쌓아놓은 것들도 전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슬픈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 검은 보석으로 아주 단장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진주와 자주색과 아주 주홍색 옷으로 아주 이렇게 단장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금은 보석 진주로 단장했다라는 것은 직접 그들이 아주 금은 보석 진주로 아주 단장했다는 걸 말하는 겁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의 부귀영화와 아주 명예를 이렇게 누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는 아주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주색 옷, 그 세마포과 자주색과 아주 주홍색 옷으로 단장했다는 것은 이 큰 도성이 그렇게 단장한 아주 세마포 옷을 단장했다는 것은 뭘 말하는 데 있습니까? 세마포는 자기의 의로 옷을 입었더라는 거죠. 어린 양의 신부가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었죠. 어린 양의 신부가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예?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죠? 성도들의 의라는 것은 그들이 순교한 자들은 하나님의 의로만 살았다는 것이 세마포라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 지금 큰 도성 바벨론 근여인, 그러니까 지금 세마포와 자주색과 주홍색 옷으로 이렇게 아주 단장했다는데 그 세마포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자기의 의죠. 그렇죠? 자기의 의로 아주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딱 나온 거죠. 세상의 어떤 학벌이나 세상의 문벌이나 세상의 감투나 세상의 어떤 명예 이런 것으로 단장한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으로 이렇게 아주 단장하면서 다 자기를 나타내는 거죠. 자기를 나타내는 거죠. 자기들이 선행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구제하게 되면 구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자기들에게 아주 굽슬거리고 그 사람들을 높이고 칭찬하고 인기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훌륭한 교회라고 세상에서 추앙받는단 말이에요. 큰 도성 바벨론이 막 이렇게 막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 막 구제도 많이 하고 이름도 내고 신문에 내고 방송에도 내고 막 하고 이런 게 잘한다. 크리스마스 때 되면 이렇게 한다. 우리는 이렇게 한다. 추수감사 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의로 그냥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그죠? 네? 그러나 우리 천성교회는 뭘로 단장했습니까? 역시 세마포로 단장했죠. 어떤 세마포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순교시켜 주시는 거죠. 그죠? 주님의 의로 옷 입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 아주 입혀주는 것이 뭡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옷을 입는 아주 주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옷을 입혀주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마포는 세마포인데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는 거죠. 바다의 배를 가진 모든 자가 그녀의 값진 상품으로 치부하였는데 일시에 그녀가 황폐케 되었도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는데도 그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아주 배반하고 적 그리스도를 구주로 아주 영접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거는 누가 그렇게 했느냐? 믿는 자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믿는 자들이. 믿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믿는 목사들이 그렇게 다 아주 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을 비롯해 가지고 아주 기독교 선진국들이 그렇게 아주 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도요 와장창 아주 배도하게 되는 일이 아주 급격하게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아주 말하지 못하게 아주 그렇게 아주 법으로 제지할 때가 올 거예요.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고 싶어도 증거하지 못할 때가 온다라는 거죠. 이미 유럽이나 이런 미국 같은 데도 길거리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금 복음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그렇게 하면은 구속시키고 아주 형벌을 가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때가 오더라도 우리는 지금 기도할 것이 뭡니까? 지금 국회에서 정의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떻게 합니까? 뭘 원합니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는 뭡니까? 주님이 차별금지법은
당연히 통과되는 거예요. 통과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그것이 통과되더라도 늦게 되어서 참 우리가 참 주님의 오심을 자꾸 믿음으로 무장시키고 이것을 점거하고 이런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더라도 지금 당장 이루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제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이 이루어지더라도 지금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거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좀 늦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참 믿지 않는 그와 같은 자들이 많이 있는데 빨리빨리 예수를 믿게 해야 되고 또 아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도 우리가 때를 분별하든지 못하든지 아주 증거할 수 있는 아주 그와 같은 자들이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18절,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쭉 들었어요. 그 지금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의 실상으로 이렇게 눈에 보입니까? 보여야 돼요. 믿음의 실상으로. 사상이 아니고, 그죠?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20절. 시작. 너 하늘과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너희 원수를 갚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아멘. 오 너희 하늘과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그녀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이렇게 했죠. 왜 기뻐하라는 겁니까? 왜 기뻐하라는 겁니까? 그 이유는 뒤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너희 원수를 갚아주셨기 때문이다. 기뻐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그녀가 누굽니까? 큰도성 바벨론. 그렇죠. 큰도성 바벨론이고 또 그걸 또 줄이게 되면 배도한 교회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음력, 창력, 배도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너 하늘이여 기뻐하라 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은 뭘 말하는 겁니까? 순교한 친구. 예. 순교에서 하늘나라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하늘이 뭘다고요? 순교해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늘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하늘 안에 있는 자. 순교할 도중이. 그렇죠. 순교할 자로 믿음에 아주 서 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왜 김창종 성도님만 대답을 합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분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호응을 해줘야지, 그죠? 지금 이거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은혜 시대에 아주 금초대 교회 사대를 통해 가지고 성령으로 아주 대언의 영으로 증거해-가지고 여러분을 하늘 안에 있는 자로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올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을 하늘 아래에 있는 자로 세웠어. 하늘 아래에 있는 자가 세워지면 하늘로 올리는 아주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이 금초대 교회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예. 여러분이 먼저 하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2차적으로 환난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서 아주 목숨을 당해서 너 하늘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 하늘이 되어지는 거죠. 순교해서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간 것이 오 너 하늘이여 그녀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구를 기뻐하라는 겁니까? 거룩한 사도들을 기뻐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누구를 기뻐하라는 겁니까? 선지자들을 기뻐하라는 거죠. 선지자들은 거룩한 사도들은 기뻐하라. 선지자들은 기뻐하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는 누구이고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네? 12장 우리가 이미 깨달았는데 12장에 12별의 면류관을 쓴 헤이번 여인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12별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데 12별의 면류관을 쓴 그 헤이번 그 여인은 12사도의 신앙을 아주 계승한 금초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헤이번 여인은 뭘 말한다고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여인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헤이번 여인의 반대말은 큰도성 바벨. 음녀, 그죠? 큰도성 바벨론이 음녀를 말하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아멘. 음녀가 여인이죠. 그건 교회를 배도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착 말하면 이게 지금 이제 18장까지 왔는데 아직도 뭐 이게 음녀가 뭐 건녀라는 게 도대체 이게 뭐냐, 일반적인 뭘 말하느냐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12장 1절에 헤이번 여인, 12별의 멸류관을 쓴 헤이번 여인은 12사도의 신앙을 계승한 금초대 교회인데 그 금초대 교회가 헤이번 여인이고 12사도의 신앙을 계승해서 세워진 금초대 교회의 사자가 이제 사도죠. 사도. 그죠? 영혼을 살리는 종이 사도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12별의 멸류관을 쓴 헤이번 여인이 철장 근세를 가진 사내 아이를 낳죠. 철장 근세를 가진 사내 아이인데 그 사내 아이가 누굽니까? 철장 근세를 가진 사내 아이가 누굽니까? 두중이. 그렇죠. 환난 날에 사역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남녀 종들인 아주 14만 4천의 두 종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14만 4천의 남녀 종들이 두 종인은 뭘 하는 겁니까? 뭘 하는 자들입니까? 그들이 주님은 그냥 주님 말씀 전한다. 그러면 일반 어느 시대도 되니까 이게 지금 이 환란에 여기에 맞도록 말씀이 되는 거죠. 그죠? 주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죠? 환란이 시작돼가지고 사역하는 종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주의 재림은 앞으로 이렇게 있을 일이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뭐라고요? 선지자다. 선지자 뜻이 뭡니까? 예. 선자는 먼저 선자의 알지자, 먼저 아는 자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그러니까 1장 1절에 요한계시록 1장 1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속했던 일들을 그 종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주님께 먼저 예수님께 줬지 않습니까? 그죠? 알려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누구까지 알게 되진 겁니까? 오늘 우리까지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자는 주님이 뭘 부른댔습니까? 아주 친구라고 이렇게 한다는 오늘 말씀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런 자들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지자라고 한다는 거죠. 선지자.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딱 그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 딱 나와요. 두 선지자를 바로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알고 예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사도들인 금초대 교회의 아주 사도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금초대 교회의 사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사명을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인 14만 4천의 두 종인들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역시 환란 날에 사역한 다음에 순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하늘들이여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전부 하나님의 종들이나 선지자들로서 환난 날에 순교한 자들이다라는 거죠. 이들이 복이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죠? 그런데 너 하늘이여 사도들이여 선지자들이여 큰일을 인하여 기뻐하라는데 큰도성 바벨론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거죠. 왜 기뻐하느냐? 이는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서 너의 원수를 갚아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큰도성 바벨론 음녀에게 하나님이 너의 원수를 갚아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녀가 하늘과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가, 배도한 교회가, 창녀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 여기 지금 너 하늘이여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건율이나 기뻐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건녀가 이 하늘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성도들을 죽여서 이들이 결국 하늘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 사자를 죽이고 두 증인이 사역하는 그와 같은 자들을 다 끝날 때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죠. 죽인 자가 바로 건이라는 거죠. 큰도성 바벨론이 죽였다는 거죠. 적그리스도와 합세해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앞잡이처럼 이렇게 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 뭐 여러분들
18장에도 2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그 땅에, 이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누구 안에 있었다? 24절에 보니까 그녀 안에 있다. 배당 교회지 않습니까? 그죠? 19장 그 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19장 2절에도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그렇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그녀의 음행으로 땅을 타락케 한 그녀의 창녀를 심판하시어 그의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서 갚아줬다.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 그녀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것은 죽임 당해 순교한 성도나 사도나 아주 선지자들이여 하나님께서 너희 원수를 갚아주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녀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복이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깨닫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깨닫기가 어렵단 말이야.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앞으로 반드시 속게 될 일들을 누구에게 보이시려고 기록한 것입니까? 그의 종들에게. 모든 뭐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아주 주시는 것은 먼저 그의 종들에게 아주 주신 거니까 그 종들에게 여러분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에게 그 종들에 포함되어야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면 이거는 뭐 깨달아 줄 수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잃는 자, 여기 1장 3절에 보면 잃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듣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키는 자들이 있죠. 잃는 자는 단수로 그 다음에 잃는 자가 그냥 책이 잃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령을 통해 가지고 일곱 영을 통해서 깨달아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잃는 자죠. 그 잃는 자를 통해서 먼저 듣는 자들이 나오죠. 듣는 자들이 나오고 듣는 자들에 의해서 지키는 자들이 있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듣는 자에 속하는 거죠. 그래, 듣는 자에 속해서 듣는 자로 끝나버리는 겁니까?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키는 자인데, 듣고 지키는 자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이 끝난다 그러면은 순교할 성도에 속하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여러분들을 환난날에 쓰실 종들로 이렇게 세우시겠다면 어떻게 합니까? 증거할 수 있는 다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잃는 자의 위치에서 또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자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 그의 종으로 아주 세워진 자로부터 이렇게 증거되는 그 말씀을 제대로 믿고 순종해서 아주 복된 자가 되어져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하고 쓰시는데 믿고 순종되면서 이렇게 나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근데 지금 뭘 말하느냐? 20절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너희 원수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문자로 이렇게 지금 표현된 이 그대로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셨구나. 그들을 이렇게 아주 완전히 아주 큰도성 바벨론이 음녀를 완전 불태워가지고 통닭 바베큐 하듯이 완전 구워뺐구나. 죽여뺐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너무 아니다라는 거지. 그죠? 그런 의미, 문자적인 것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너희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큰 여인, 그 음녀 큰도성 바벨론이 너를 죽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죽인 그 음녀가 네 원수인데 너를 죽인 그 음녀를 하나님이 복수해 주었다. 그러니까 너 기뻐하라. 이겁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목사님들부터 다 이렇게 지금 깨닫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 이것은요 한마디로 하면 순교의 신앙에 올라서지 않는 자들이고 이게 그 종에 해당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도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나 순교의 신앙에 올라서 있으면 그렇게 알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냐? 이미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나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상에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용서하소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했지요. 여러분이 그냥 막 이 속에서 그냥 말씀드린 걸 탁 이렇게 찍으면 바로 그냥 촥촥 나올 수 있을 그렇게 되어야 되지, 그죠? 주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막 못 달고 죽이는 아주 창을 찌르고 아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고 밑에서 조롱하는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8절부터 6장 9절부터 11절 어떻게 했습니까? 재단날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순교한 자들이 어떻게 신원을 했습니까? 우리를 원수를 갚아주시는 날이 언제까지 있습니까?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까지 스데반이 순교하는 때 그것이 어떻게 됐냐 갖다가 지금 막 돌로 던져서 죽이는데 스데반이 어떻게 해서 순교했던 것을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부 다 했는데 이런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지 않고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 이것이 문제단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로 쳐 죽이는 자기들을 원수로 생각했습니까? 원수로 생각. 하나님 저 원수들을 지금 갚아달라고 지금 완전 저들이 완전 어떻습니까? 완전 뭐 벼락을 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저들을 완전 목숨을 다 아주 끌어가려고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아주 순교한 자들은 물론이고 순교할 자들의 전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오늘 오전에 주님의 사랑이 꽉 차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요 순교도 안 되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너희 원수를 갚아 주셨다라는 것은 아주 사도와 선지자들인 이들은 계속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죠? 진리를 전거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죽으라고 받지 않고 아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이제 환난 날에 들어가서는 아주 어떻게 합니까? 적그리스도와 합세해가지고 정감 이들을 아주 죽여버린 거예요.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해서 아주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늘나라 나를 위해서 예배 주신 그 영광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도들이고 선지자들인데 그리고 순교하는 성도들인데 그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아주 열매 맺는 생명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생명을 큰도성 바벨론인 그 음력 배도한 교회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죽여버렸다는 거죠. 열매 맺는 생명의 역사가 완전히 됩니까? 딱 끊어지게 되진 거죠. 그러니까 그 끊어진 것을 지금 이들이 소원하는 게 뭡니까? 빨리 이 생명으로 다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자기 타의에 의해 가지고 끊어지게 됐으니까 다시 열매 맺는 그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끊어진 것을 하나님이 다시 이어주셨으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이들의 원한을 갚아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갚아주신 것이다. 무슨 원한입니까? 원한이 뭡니까? 이들의 원한을 갚아줬다는 게 뭡니까? 죽이는 자를 보복해가지고 똑같이 죽이는 그것이 원한입니까? 저들이 우리를 죽였으니까 저들도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순교한 자들의 원한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며 영생할 것을 위한 아주 생명으로 계속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주 그 생명을 그냥 강제적으로 이렇게 잘라버렸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원한이라는 거죠. 원한이다. 이것을 다시 열매 맺게 하나님이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원수를 갚아주셨다라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긍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게 뭡니까? 네? 이들이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이들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주 천년 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1000년간 열매 맺는 역사를 하게 되니까 그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뭐 이거 수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된 거는 뭘로 인한 겁니까? 이들이. 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까? 큰 도성 바벨론의 음료가 자기들을 죽였으니까 이 일로 인하여 그렇게 되어진 거라는 거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뭐 이해가 안 됩니까? 아멘. 긍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기뻐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교한 자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이 순교한 자들은 주님이 악한 자들을 도구로 사용해 가지고 자신들을 하늘나라의 영광을 받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 갚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녀에게 너희 원수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지금 뭡니까? 지금 이들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주님 재림할 때에 아주 최고의 영광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왕과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아주 1000년간 아주 통치하면서 그렇게 열매 맺는 다시 열매 맺는 그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되어지니까 기뻐하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깨달아집니까? 네. 여러분이요, 이 신앙 수준에 이르러야 순교할 자로 확정되는 거예요. 아멘.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아주 순교할 자로 확정된다는 건요, 반드시 이런 수준의 신앙에 아주 올라서야 되는 거죠. 여러분을 이유 없이 아주 찔러대고 아주 원수 노릇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원수를 어떻게 대하는가? 여러분 속에서 뭐가 나오는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아직도 나는 멀었구나. 아니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되었구나. 스스로 여러분이 대강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원수들이 여러분에게 막 찔러대는 이유 없이 찔러대고 비방하고 이런 게 있을 때 그냥 속에서 그냥 올라와가지고 대받치고 한바탕 아주 이렇게 붙은 게 하느냐. 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를 깨닫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대처하고 이렇게 나가느냐. 여러분 자신이 아는 거예요. 자신이 아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순교 신앙에 올라선 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악한 자를 보내서 나를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에 들어가기 이끄시는 것을 보게 하는 거죠. 그들을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나를 충격해 주시는 것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뜨겁게 무엇보다도 아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아주 뜨겁게 사랑하라 했는데 오늘날 은혜 시대 때는 사랑하지 않다가 환난 날에 갔어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지금부터라도 그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아주 믿음으로 받고 생명으로 받아서 참 우리들 심령 속에 아주 예언의 말씀의 빛이 아주 환하게 이렇게 아주 비춰져서 우리 자신도 살고 아직도 어두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아주 다른 영혼도 살릴 수 있도록 아주 복음과 진리의 빛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해주시고 예언의 빛으로 무장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아주 띠를 띠고 덕불을 비치는 아주 그와 같은 자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여기에 필요한 것이 아주 위대한 아주 사랑이 필요하다는데 주님이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참된 아주 형제가 되셔서 우리에게 아주 위대한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다시 그 주님을 위해서 또 다른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진리의 친구들을 위해서 아주 우리의 목숨을 아주 내놓을 수 있는 그 같은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